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은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행을 하는 것,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은 무엇인가? 먼저 베드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하라. 자, 그렇다면 순종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예외 없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서요. 이 성전세를 어느 정도 냈냐면 반세겔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인데 반세겔이면 2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이틀치에 해당하는 노동에서 벌 수 있는 임금의 이틀치에 해당하는 돈을 성전세로 내야만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라가 정한 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는 장면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이것은 사람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실 이유가 없는 것인데 성전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제도지만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실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나그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잘 융합되지 않습니다.
나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여기 있는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광하러 미국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은요 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떠날 사람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분명 이 사람들은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제도를 거스르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죠. 그곳에 가면 그곳에 맞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제도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은요 좋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되게 잘하고 교회에서는 법도 잘 지키고 아주 나이스한데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법을 지키며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건 아깝지만 그래도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모든 제도는 누구를 위하여 순종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지켜야 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는 데 대상이 있다. 그것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또 죽였습니까? 아마 이 서신서를 받은 사람들은 공감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네로 황제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거부 반응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을 쓰는 베드로 역시도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도 박탈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불복종과 항거를 말할 수 있을 텐데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행하는 자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악인은 징벌하고 선인에게는 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로 황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 위정자들이 이런 역할을 할 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할 시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세상에는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 고집불통.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면 선행으로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에 참 나쁜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도 많고요, 또 무식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무대뽀라고 하잖아요.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 많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큰 사람이 있어요.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강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설득할 수도 없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행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일일이 싸우고 항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16절, 1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주인에게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 대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대로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배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위험 감수를 하신 거예요. 목요일 기독교 기본 교리할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인인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에게 자유를 줬어요. 내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일을 해라. 알아서 나를 섬기라고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종은 악을 가리는 데 쓰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 치부를 가리고 주인을 속이는데 그 자유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 여러분, 참 자유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참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당시에는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형태로 되어 있는 사회 제도였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종들이요, 가끔씩 주인을 속이고 주인을 해하고 악을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 다리를 저으니까 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자기 주인을 속이고 자기 주인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종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버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요, 이것과 반대적으로 살아가요. 다 나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악행을 일삼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죠. 자, 1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인데요. 제가 이걸 읽으니까 참 이 사람은 참 나이스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사람. 참 매너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매너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매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참 매너를 지켜요. 무사람을 공경해요. 그러니까 어른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한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못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을 존대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